예,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 오늘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 시간은 게으른 자인데 16절 말씀, 잠언 2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절대로 자기가 게으르다 그러진 않죠. 똑똑하다 그러지. 일하지 않는 이유를 줄줄줄 댈 수 있어요. 이유를 댈 수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정확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게으른 자가 아니라 영 안에서 뜨겁고 부지런한 자가 되도록 하시며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주께서 가르치는 대로 저희가 교훈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정신에만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몸으로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에 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의 첫날 모임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이 어디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 안에 전달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또 그들 속에, 그들 마음 속에 환히 빛을 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이제 잠언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손수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게으른 천재란 말도 있지만 주님은 천재가 아니라 신실한 자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지니어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페이스풀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게으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게으른 자에 대한 찬미 이런 책도 썼어요. 책 제목이 게으른 자에 대한 찬미. 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사람이 너무 이제 먹고 사는 데 힘쓰고 일하다 보니까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철학도 안 생기고 예술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좀 게으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 이제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근데 뭐 그 이야기죠. 근데 그게 사실 그럴지는 모르는데 사실은 게으르면 뭐 물론 뭐 그런 게 융성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가 확 늘어나죠. 죄 짓죠, 뭐 일할 거 없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라 AI 시대. 옛날 로마 시대는 노예가 많아서 노예가 일을 하고 귀족은 일을 안 하니까 일체 노니까 귀족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 가서 남들 싸움 붙여 검투사들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구경하고 막 열광하고, 또 아니면 또 목욕탕 가가지고 또 로마 목욕탕 가가지고 또 활동을 놀다, 또 그런 뭐 한 소일거리라도 또 저녁에 파티 가서 또 하고 뭐 그게 이제 그들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폐 문화죠, 말 그대로. 태폐 문화. 뭐 예술이 막 발달하고 뭐 과학이 막 발달하고 그런 거 아니죠. 먹고 살려고 해야 그런 게 발전하지. 뭐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냐, 그 예전에 이 솔로몬은 벌써 BC 1000년경에 사람 아니에요. 그 예전에 로마 시대, 로마가 융성하던 시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게으른 자를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 시대와 완전히 역행하는 책이었어요. 그 시대와. 성도들은 부지런히 주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 이제 보상해 주시는 그분, 이게 이제 우리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앞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잃어버린 뭐 귀한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뭐냐면
이제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이 말이죠. 10만이들이 이제 산삼을 찾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줄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줄을 찾아야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다. 그 보상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보상인 거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를 찾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지 그냥 대충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뭐 연수만 쌓이지. 한국에는 뭐 장로님들도 많고 뭐 권사님들도 많고 하지만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장로님들이 수록합니다.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근데 큰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도 대표 장로라고 있거든요. 그 대표 장로, 큰 교회 대표 장로의 권한은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 저리 가랍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 있죠. 그런 거 저리 가라예요. 왜? 장로교회는 장로가 재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완전 대기업 회장인 거죠. 대표 장로라는 게. 부지런히 주를 찾는 자,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막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 두 번째,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라. 신명기 6장 17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그냥 지키라. 그럼 충분히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면 충분히 말이 되죠. 근데 성경 주님께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어떻게 지키라고요? 부지런히 지키라. 물론 철저히 지키라.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말이 앞뒤가 딱 맞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죠. 부지런히 지키라.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예요. 법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게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선을 향한 것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의를 향한 것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 중에 많은 명령은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안 하면 죄 안 짓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소극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적극적인 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뭐 부지런히 지키라, 부지런히 지키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걸 부지런히 지킨다. 다음 세 번째,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부터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저는 뭐 학생 시절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좀 했어요.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1980년도죠. 그러면 이 학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수업하면은 애들 딱 보면은 다 알아요. 될 놈 안 될 놈을 안다고 희한하죠. 그게 뭘로 안 같아요? 듣는 자세예요. 수업을 듣는 자세를 딱 보면 저는 공부할 놈, 안 할 놈, 안 되는 놈 이게 그냥 다 잡힙니다. 이제 수업 자세만 봐도. 근데 목사가 딱 돼가지고 믿음 생길 놈 안 생길 놈 알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알아요. 설교 듣는 것만 딱 봐도 듣는 것만 딱 보고도 압니다.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전부 다 듣는데 뭡니까? 부지런히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그냥 뭐 들리는 대로 말고 이렇게 띵까띵까 이래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지런히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들어야 돼요. 들을 때 그렇게 들어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를 섬기고 첫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 다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성도는 주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선을 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순종하려 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부지런입니다. 특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왕들 앞에 섭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한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다.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공부할 잠언의 주제는 부지런한 자와 정반대인 게으른 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게으른 자를 찾아보면 그렇게 게으른 자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주로 잠언에만 나오죠. 이 잠언에만 뭐 다른 데도 나오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총 15번 잠언에만 이 15번이 나오는데
잠언 외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게으르다고 막 정죄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를 만났죠.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사흘길 가서 죽게 희생물 드리겠다고 출애굽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족적 출애굽을 요청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부과하면서 게을러서 이런 요구를 한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모세의 주장, 모세의 요구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따위 요구를 한다 이런 거였어요. 출애굽기 5장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다 조금 더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파라오의 진단은 뭐냐면 이렇게 전부 다 일을 덜 시켰더니 딴 생각을 한다. 딴 생각을 못하도록 힘들게 일을 시켜야 된다.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자 하는다. 하나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아주 종교를 쓸데없는 것이라 했죠.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주를 섬기는 일, 주께 희생물 드리는 일은 게으름의 산물이다. 종교란 게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가는 게 게으름의 산물인 것 같아요? 게으름의 산물. 다 먹고 살만하니까 바빠, 거기 갈 일이 어딨냐? 이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자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종교는 배부르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춥고 헐벗고 배고플 때 더욱 성행합니다. 이 파라오가 잘못 진단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고 그 노역이 너무 힘이 무거워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아무런 문제 없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여기를 우리 땅으로 삼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 갈 거 뭐 있어요?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자.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라 그래도 안 가죠. 미국의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가라 그래 보세요. 미국 유대인들이 얼른 가겠어요? 안 가죠. 왜 안 가? 갈 이유가 여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서 기회가 너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핍박도 안 받는데 잘하면 대통령 될 수 있는데 주지사도 되고 여기서는 상원도 되고 하원도 되고 다 하잖아요. 돈 잘 벌고 언론도 잡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가겠어요? 만약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버리고 그때 자유를 주고 이랬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럴 때 니나 가라 그러죠. 뭐라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 어릴 때에도 저희 동네 어른들도 막 사우디 가고 말이죠. 중동으로 일꾼들을 막 자원하고 말이죠. 거기 떨어지면 집에 가가지고 막 술 먹고 그랬어요. 자기 못 가게 됐다고. 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중동이라도 가는 게 뭐든 목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박근혜 시대 대통령 할 때 청년들 중동으로 보내자 이렇게 전부 다 니나 가라 그랬어요. 니나 가라. 지금 시대에 그런 말 하면 씻어 먹힐 소리지. 누가 어디 해외로 가기는. 한국이 차라리 한국에서 굶어 죽어도 중동으로 가서 일할 사람 없죠. 지금은 없어요. 왜요? 홀 살게 나왔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뭐죠?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주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면 오히려 주를 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살기가 너무 좋았다면 가나안으로 가자고 해도 아무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도 니나 가라지 니나 가라. 근데 파라오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주께 희생물 드리겠다는 이스라엘에게 더욱 고통을 줬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 그러나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 드리지 않은도다.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 막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게으른 게 아닌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판단과 달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를 찾았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노예들, 평민들의 일로 여기고 게으름을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조선의 선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선비들도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죠. 양자가 둘이란 뜻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반과 무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양반이라 두 개의 반, 그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통계 10% 그러죠? 10%는 무슨 10%예요? 처음에는 1%도 안 됐습니다. 그 너무 살기 좋은 거죠. 왜? 전부 다 떠받들어 섬기니까. 그리고 맨날 사극 보면 맨날 궁중생활이나 귀족 그 양반들 이야기만 사극에 다루지 그 천민들 평민들 이야기 다뤄요. 그 주인공 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사극 보면 지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양반인 줄 생각하니까 조선시대 좋은 줄 알지. 다 쌍놈인데 사실은. 응? 다 평민이야 쌍놈인데 말이죠. 몸으로 일하는 것을 뭐냐 수치로 갖고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몸으로 일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그랬다잖아요. 저 힘든 일을 종들에게 시키지 왜 자기들이 땀 흘리며 테니스를 치느냐. 응? 저 힘든 일을 왜 쌍놈들 안 시키고 지들이 하냐고. 운동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운동을. 그 게으름을 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각국에서 각 민족들이 오래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예, BC 천년경에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찍이 게으름에 대해서 반복해서 주의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히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와 홍기를 줬는데 전도서 10장 18절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게으름은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성격이 아니라 죄요 불법이다. 이건 죄요 불법이다. 이건 에스겔 16장 49절에 잘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이 것이고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이랬죠. 불법이 이것이다. 그래 그 뒤가 다 불법이란 거죠.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 게으름이 많은 것이 뭐라고요? 3대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3대 죄. 교만과 마음에 관한 거죠. 빵의 풍족한 물질주의죠. 게으름이 많은 것이니라. 게으름이 많은 것이 뭐라? 교만과 동급의 죄다 이거예요. 교만과 동급의 불법이다 이거예요.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라 하면서 게으름을 교만과 같은 불법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자문은 게으른 자에게 자문 6장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개미들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며 여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읍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습니다. 이의 식초를 오래 물고 있으면 이가 다 망가집니다.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쏟아져 나오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칩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욕심만 있을 뿐이지 몸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생각과 말만 할 줄 알 뿐이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와 같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가시나무 울타리는 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걸 단절시킨 거죠. 그게 울타리라면 울타리의 의미가 원래 그런 건데 또 가시나무 울타리란 말은 더 그런 거죠. 예. 예전에 저희들 가수원에 보면 얘보다 이 철조망을 쳤어요. 이 듬성듬성. 그러시면 뭐 사람들 막 기어 들어가고 나오죠. 삶이 들어서. 그렇다고 촘촘하게 치려면 또 이 철사값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깨낸 게 뭐냐면 탱자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 집은 꽤 있었어요. 근데 그 탱자나무 심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리고 완전 나무와 나무 사이가 붙어가지고 그건 아무도 진짜 잘 못 들어가요. 탱자나무 심으면. 그게 가시나무 울타리입니다. 가시나무 울타리.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는 말은 나가지를 못하는, 꼼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한다. 그 가시나무 울타리는 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는 것은 그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막힌 듯이 갇힌 듯이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게으른 자녀를 보면 답답해 미칩니다. 주인들은 게으른 종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선생들은 게으른 학생, 게으른 선수들을 볼 때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대고 원망과 불평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서학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춥다고 밭을 갈지 않고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별별 핑계를 다 갖다 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을리 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좀 게으름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그 남들도 그 사람을 참 자랑스럽다. 자식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이런다고 자랑스럽다 그러지 않고 정말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도 보면 나도 평생 고생만 했다. 내 손에 물이 마를 날에 붓다.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성경이 말한 정상적인 삶이고 성경 본래 모든 죄인들이 뭐라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냥 내가 그래야만 못 배워 살았다. 뭐 전부 다 자기 고생담만 이야기하면서 그게 뭡니까?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뭐죠? 한탄스럽다가 정서에 깔려 있어요. 우리 저 교회에서 마찬가지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고생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고생은 그건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성경적인 것이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너무나 내가 저주받은 아니면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힘들게 살지. 그 남들이 편안하게 보이나 봐. 그게 편안하게 보이는데 그거는 진짜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1%가 안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아침 일어나면 회사 가야 되고 저녁 늦게 들어야 되고 또 그래야 돼. 그게 반복되는 뭐 회사 어느덧 60이 되고 정년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평생을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래 근데 난 평생을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게 복되게 살았다. 이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나는 복되게 살았다 생각돼요. 평생을 고생만 해서 이제 죽을 날도 다 됐구나. 젊음이 다 가버렸구나.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지 못한 것이 뭐라고요? 게으름을 피운 것이 전부 다 부러운 거예요. 게으를 수 있는 일 안 하고도 뭐 할 때. 근데 이게 기본 마인드에 좀 깔려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도 부러움과 동경과 내가 맨날 이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 밥 해야 되고 이게 뭐 남편 뭐 하고 뭐 늙었으면 또 밥 해줘야 되냐 그러고 말이죠. 그 전부 다 깔려 있는 사상을 자세히 보면 뭡니까? 이 게으름에 대한 한없는 동경이 있어요. 게으름에 대한 한없는 동경이. 이 내 육신의 죄의 몸 이것을 계속 다뤄가지고 혹독하게 다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단 말이죠. 이 크리스천들의 마인드 좀 그래요. 그거는 죄란 것, 불법이란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아침부터 해야 될 일이 집안 일이 해도 끝이 없다 싶으면 참 복된 삶이로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참 시집 잘못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뭐 일법이 터졌다 그러고 또 그럼 우리 내 딸은 그렇게 살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장사하면 그런 거 있죠. 뭐 손에 물을 안 묻히는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손에 물을 안 묻히는 게 안 묻히게 하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손에 물을 안 묻혀요? 부지런히 손에 물을 묻히고 주부 습진이 당연히 걸리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지.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게을르게 그냥 유한 마담처럼 사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낮에는 그냥 아침만 싹 챙겨 먹고는 백화점 문화센터 가가지고 애들한테는 왔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고 지 혼자 밖에 살살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주께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숨겨놓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정죄하시는. 게으름은 뭐냐? 교만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거예요. 게으름은 죄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이 비블리컬 마인드라 그래요. 성경적인 이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이 뭔 말이야? 게으른 자가 왜 이런 말이에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파수꾼도 아닙니다. 게으른 자가 왜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한 겁니까?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을 때는 일하지 않는다고.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었다.
그럼 일하지 않는다. 좀 말이 안 되죠. 게으른자하고 이건 좀 문맥에 어폐가 있단 말이죠. 사자는 사람들에게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과 위험을 주는 존재예요. 뭐 겁쟁이가 뭐 예를 들어 뭐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문맥이 딱 맞았는데 게으른 자 그렇게 말한다는 건 뭐죠? 좀 말이 안 맞죠. 본문은 게으른 자가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일하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지어내는 핑계다 이거예요. 핑계다.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귀찮아하지만 혼자 상상이나 망상을 즐기고 말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지금 일할 때가 아니야. 왜? 지금 너무 위험한 때예요. 이런 거.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 한번 26에 16절 나오죠.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아무 소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는 여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죄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이 넘칩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말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자신이 일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밖에 위험에서 조심하는 것이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춥다고 일하지 않고 비 온다고 일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일하지 않고 더럽다고 일하지 않고 임금이 적다고 일하지 않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다고 일하지 않고 하여튼 게으른 자는 10,000가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실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일을 못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그 이상 나와서 그 일을 차마 못하는데 미국 와서는 뭡니까? 페인트도 하고 뭐죠? 3D 업종 다 하잖아요. 내가 한국 같아서는 그 일 못하죠. 근데 미국 와서 뭐 야간 청소도 하지 뭐 택시 기사도 하고 트럭 기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일터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왜 못했느냐. 일터에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중소기업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 장관이 있습니다. 한국 독특한 정부 부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고요. 전 세계 아마 한국만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있고 다음에 중소기업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중소기업. 그런 중소기업 사장들을 모아놓고 가장 큰 고충이 뭐냐 그러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사람을 못 일할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정부의 제일 큰 고민이 뭐죠? 실업자가 넘치는 건데 반대로 일터에서 뭐라고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그 요구사항이 뭐냐 물어보면 원래 15만 명, 20만 명 정도만 이민자를 좀 늘어주십시오. 일꾼들 데려올 수 있도록 늘어달라는 거. 그리고 함부로 막 와가지고 일터에서 불체자들 막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게 요구사항이에요. 일터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일 안 하냐 물어보면 그 일은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거예요. 수입이 적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 내가 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일은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가 전부입니다. 일 안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잘못되었다, 게으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도 일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 그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뭐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한테 게으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그 누구도 절대 그들을 게으르다고 하지 않고 그들 게으르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 집중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죠? 세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 정치가 잘못되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 기득권자들이 나쁜 놈이다. 재벌이 나쁜 놈이다. 돈 있는 놈들이 나쁜 놈이다. 그들이 다 독점해서 그렇다. 그런 거네. 내가 슈퍼마켓 가서도 일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하지 그러면은 이마트가 나쁜 놈이다. 롯데그룹이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놈들 유통과 뒷골목까지. 자기 뒷골목 어차피 일도 안 할 놈인데 오히려 노인들은 말이야 폐지 줍는다고 막 뒷골목 누비는데 젊은이들은 그것도 안 하면서 하는 말이 뭐니까 대기업이 나쁜 놈이라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 말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또 뭐 이제 기껏 이제 하는 말이 그냥 불법 체류자들, 조선족들 추방해야 된다. 그 사람들 없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럼 막 그런 구호만 먹히는 거예요. 표를 원하는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게으르다. 그런 말 절대 못해. 그랬다가는 뭐 국회 못 해먹죠. 국회의원이든 뭐 지방의원이든 뭐 뭐도 못 해먹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자들의 비율을 맞춰줄 뿐이고, 그들이 뭡니까?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 뭐 재난재금을 뭐 기금을 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계속 뭐 청년 일자리 기금을 줘야 된다. 하여튼 뭔가 만들어내서 줘야 된다잖아요. 줘야 된다. 14절. 문짝이 자기 돌짝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자기 돌적 위에서, 돌적이라는 게 뭐냐면 경첩의 힌지. 우리 여기 있는 문들 전부 다 힌지 위에서 돕니다. 이 문들 다. 미닫이 문 말고, 이렇게 미닫이 문 있죠. 미닫이 문 말고는, 미닫이 문 밑에 도르를 해놓죠. 미닫이 문 말고는 전부 다 이 돌적 위에서 도는 거예요. 문짝이 자기 돌적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자기 침상 위에서 돕니다. 침상 위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른단 말입니다. 침상은 피곤한 몸에 쉼을 주는 장소로 휴식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침상에서 뒹군다 이 말입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도, 아니 뭐 누가 그런 말이에요. 침상에서 몸을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데 그것도 사실 큰일 한 거라 그래요. 게으른 자가 자기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렸다는 말은 그 큰일 한 거다 그럽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침상에서 자는 시간을 줄이고 차로 이동한 시간에 잠을 자고 휴식 시간에 눈을 붙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종일 침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TV나 컴퓨터나 태블릿 폰을 가진 이들은 침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침상에 떡떡 누워서 뭐 다 가능하죠.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새벽 기도란 걸 만들어서 크리스천들이 게으르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딱 만들어가지고 새벽을 깨우도록 했습니다. 그럼 새벽 5시 반 정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시작하는 교회에 있으면 일어나긴 최소한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5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또 아침 챙기고 애들 학교 보내려면 아침 시간을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12시 정오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왜? 새벽 5시 일하다 12시 가면 7시간 일한 거야 벌써. 근데 뭐 9시나 10시 일어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하면 12시야. 양치질하고 나니까 12시라고. 그럼 뭐 몸 씻고 뭐 좀 할려나 버리고 피가 보니까 뭐 1시네 이런다고. 하루의 식약이 뭐죠? 이거 벌써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게으르지 못하도록 이미 처음 한국에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제 어떻게 새벽 기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는 목사들도 다 그럽니다.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사 할 만한데 그래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라는 건 진짜 할 만하지. 새벽 기도 없으면. 새벽 기도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고, 저도 이 장천교회랑 교회를 다닐 때는 집이 교회하고 걸어서 3분에서 5분 거리. 그래요. 여기 집이 여기 교회가 조 앞에 있어요. 그 새벽 기도는 그 교회를 나갔다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데 새벽 기도는 이제 거기 나가는데 목사님도 부시시에서 일어나고 가보면은 저는 고3이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죠. 새벽 기도 가면 전부 다 노인들만 있어요. 그 노인들은 막 거기 자는 것 같아 보니까. 할머니들 거기 자는 것 같아. 젊은 애는 나 하나야. 그런데 목사님 진짜 아침에 들어온 표정을 보면 진짜 고난받는 어린 양이야. 근데 한참 진짜 기도하다가 이제 갈래로 앞으로 나와보면 목사님도 졸고 있어요. 같이 엎드려 졸고 있어요. 같이. 그냥 앞에서. 참 내가 고된 직업이다. 저분들 참 고된 직업이다 생각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새벽을 깨우도록 그렇게 한 거죠. 새벽 기도라는 크리스천들은 결국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크리스천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15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미 앞에서 나온 구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19장 24절에서 한번 나왔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니라. 여기 괴로워하느니라고 19장 24절은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 뒤만 약간 틀리네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 솔로몬이 쓴 극한 과장법, 이걸 이제 극한 과장법이라고 그러고. 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춘다는 것은 이제
추운 날씨에 자기 손을 따스하게 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품에 감춘다고 옛날 사람, 요즘 같은 주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이 말이죠.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그는 그 품에 넣은 손을 빼내어서 입으로 가져간 것을 괴로워합니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할 정도라면 음식을 해서 차려줘도 누가 먹여주기를 바랄 정도로 게으르단 말입니다.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도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죠. 어떤 때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물린 이들이 있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심리적 충격이 있어서 도무지 식욕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 몸에 문제도 없고 심리적 문제도 없는데 그냥 먹고 싶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열어서 끄집어내 먹고 싶지도 않다. 그럼 뭐죠? 귀찮았어. 게을렀어. 게으른 자에게는 먹기 위한 수고조차도 귀찮고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크리스천들은 생명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속사를 먹이는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배고파서 먹을 거 찾으면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냉장고에 먹을 게 얼마나 많고 펜츄리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왜 먹을 게 없냐 싶은데 저는 찾으면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찾아보면 먹을 게 우리면 잘 찾아 먹어. 그래서 나는 잘 못 찾아 먹어요. 보면 내가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디서 뭘 찾아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도 보면은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책이 바로 곁에 있어도 펴서 읽을 줄 모르고 그걸 찾아서 연구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도 귀찮아합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귀찮고 전혀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몇 마디 말도 그래서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구하고 찾아 먹기만 하면 될 일인데 그런 수고를 위해서 성경책을 넘기지도 않는 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올리지 않는 손이 바로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는 게으른 자의 손입니다. 그게 게으른 자의 손이에요.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대할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 말입니다. 이유를 대할 수 있는 7사람이란 지혜로운 자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유를 댄다는 것은 변명이나 핑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말이죠. 왜 그러? 여러분이 아침에 딱 나올 때 맞이 여러분 이 아침에 요즘 코로나인데 어디 가냐면 교회 간다 그러면 뒤집어질 겁니다. 왜 가느냐 이거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이유를 댈 수 있다 말입니다. 이유를. 우리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의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이 오중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잠언 22장 20절 21절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며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남의 오류를 일일이 다 지적하고 고치고 반박하는 데 시간을 놓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토론하고 변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압도적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갖다 댈 수 있는 이야기보다 3배 내지 4배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토론이 됩니다. 예. 그들은 비아냥거림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게 안 돼요. 비아냥거리면 아주 시니컬하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압도적인 그 토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압도적인 그건 뭐냐 이 세상 사람들과 데이터가 풍부하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한마디 한마디 말이 콱콱 막혀버리고 하면은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국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기독교가 먼저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고 다음에 군함이 왔다고. 그 말 많이 해요. 실제로 이 서양에서 프랑스나 영국에서 다 그렇게 했으면 선교사를 먼저 보낸 다음에 군함을 따라 보내는 거죠. 선교사 오면 이제 선교사 죽으니까 그 핑계로 이제 다음에 군대를 보내는데 내가 막 그러면 열변을 토하게 내가 듣고 있다가 그건 캐톨릭이지 그랬거든요. 그건 캐톨릭이지 그랬더니만 그리고 한 대 맞은데 가만히 있더라고. 또 그 다음에는 그놈이 뭐라냐면 예수님의 성령 적재는 XX냐 XY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XY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뭐 남자 없이 태어났다면 처녀인데 어떻게 XY냐? 남자의 성령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럼 아담은 뭐냐? 내가 그랬거든요. 아담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진데 뭐냐? XY라고. 그럼 그게 뭐가? 그 제일 크리스천들 중에 내가 어리석은 크리스천 중에 하나가 닭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직도 모르겠다는 내가 제일 그런 저런 정신이 어딨나 싶어요. 저런 스튜피드한 놈이 어딨나. 그게 어떻게 그게 궁금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달걀 만드셨겠어요? 닭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이 수준을 가지고 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저는 참 이거 가끔마다 유튜브 같은 데 가끔마다 이 기독교 저는 이제 설교도 들으면 옆에 기독교 써요. 근데 그 요즘은 또 그런 교회 많더라고. 그 해놓은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회수 보면 엄청 많아. 그런 거 보고 뭐 좋아요 누르고 말이죠. 밑에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면 내가 기가 차요. 근데 보면 대부분 유명 목사들이에요. 참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신을 이유를 낼 수 있는 7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 과대평가를 합니다. 게으름은 자기 만족의 원인이 됩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지혜로 여깁니다. 게으른 자는 고생하며 일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자가 생각하는 지혜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며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어리석은 겁니다. 게으른 자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꾸짖을 정도로 말다툼이나 흠을 잘 잡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17절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독특한 표현이죠.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중국이 이 문화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절대 남의 일은 뭐 옆에 그래서 동네 거리에서 살인 사고가 나도 신고 안 한다잖아요. 현장에서 목격자도 신고 안 한다 그래요. 그것만 없애자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옛날부터 그런 문화가 있어. 그 중국의 집들을 보면 담장이 엄청 높습니다. 담장이 대부분 2m 넘는 담장입니다. 2m가 대부분 넘어요. 밖에서 안이 안 보이도록. 그 철저하게 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남의 일에는 뭐라고?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불개입 원칙. 그런데 우리말에도 이런 내용의 속담과 격언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남이 간섭하러 가면 남이야 몰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한국 사람들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자기 남한테 간섭해도 자기가 간섭 받을 때 뭐라 그러죠? 네가 뭔데? 다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남의 일에 뭔 상관이냐? 남이야 몰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당장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 또 뭐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거보다 같은 표현이 남의 싸움에 칼 빼기 뭐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죠. 한국인들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치부해버린 경향이 있고 집단주의 문화가 팽배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집단주의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개인주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걸로 봐요. 왜? 이기주의로 생각을 하거든요. 각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권리를 존중을 해야죠. 그 법률로도 그걸 존중을 해야 되는데 한국 문화는 개인의 그 취향이나 개성이나 삶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도를 한다고요. 그 집단 문화, 집안 혈연 문화라는 게 그러잖아요.
전부 다 집단이야. 그럼 우리 패밀리에,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패거리에. 그게 뭐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뭐 동양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자기 그 그룹에 들어와야 돼. 이게 참 더러운 문화인데, 그러면 이제 간섭을 잘하죠. 지나가다가 자기에 속하지 않는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남의 일에 재판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잠언 25장 8절에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렇다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지나가다 자기에 속하지 않은 일이란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남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웃의 일이나 내 형제 일이나 친구 일이나 가족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보고 그 일에 간섭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며 그가 이쪽 저쪽을 살피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참 모세도 참 그죠? 이쪽 저쪽을 보고 뭐라고요? 이쪽 저쪽을 봤다는 건 뭐죠? 예, 그냥 뭐 재판적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 죽인 거예요. 여기 이제 모세와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 사람이 이러다 도망쳐가지고 돌아올 때는 민족 영웅이 됐죠. 모세가 이렇게 해서 도망쳤다가 살인자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냥. 단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자기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돌아올 때 영웅으로 돌아왔는데, 민족의 영웅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이야 비슷한 사람이 백범김구입니다. 백범김구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만주로 도망쳤다가 돌아올 때 민족영웅으로 돌아왔지. 근데 백범김구가 뭐라 썼지 몰라도 진짜 그냥 단순 살인자였어요. 단순 살인자였지. 예. 모세는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옳은 일을 했겠지만 그 일로 그는 이집트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에 개입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배척받았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이들은 양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 남의 일에 간섭했습니다. 그는 남의 다툼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야 됩니다. 그건 이건 다툼에 간섭하는 게 아니죠.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했는데, 남의 싸움, 남의 다툼에 개입하는 일은 개의 길을 잡는 것 같다고 할 때 개는 애완용 개나 아무 위험이 없는 똥개의 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개, 싸우는 개의 길을 말합니다.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을 투견장에서 싸우는 개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개의 길을 잡는 자 같은데, 이 개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가, 이 개가 문자 그대로 개냐? 이게 아니고 다투는 사람 둘을 개로 보는 거예요. 개를 봐. 자, 그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을 이제 투견장에서 싸우는 개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 간섭을 하는, 이들 사이에 간섭을 한 것은 싸우는 개들의 귀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싸움할 때 흔히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개싸움한다 그래요. 개싸움한다 그러죠. 목사들도 개싸움을 벌이고, 집사들도 개싸움을 벌이고, 교사들도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간섭했다가 뭐 개의 귀를 잡은 거예요. 개의 귀를 잡은 겁니다. 그럼 뭐 둘 다한테 몰립니다. 둘 다한테 몰립니다. 18절입니다. 자기는 선한 이대로 했다는데 그렇게 했다가 몰린 사람 많죠.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 같이 미친 사람이로 모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저도 뭐 시골에서 미친 사람도 보고 그때 봤죠. 한국에서 미친 사람들은 위험이나 위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미친 사람. 한국 사람의 미친 여자 하면 어떤 뜻이죠? 내게 위협적인 존재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머리에 꽃을 하나 달고 그냥 즐겁게, 혼자가 즐겁게 사는 사람, 이런 이미지지. 순박하고 해가 없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뜻은 뭐죠? 저 사람 미쳤어. 저 노인네 미쳤어. 그 말은 그냥 무시와 멸시는 맞는데 그 사람이 공동체나 우리에게 극한 위협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뭐 미친 사람이다, 등시다 이 말은 오히려 그냥 순박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 지금 보세요. 18절 뭐라고요?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진다잖아. 이건 뭐죠? 사이코패스란 말이지. 개념이 전혀 다른 이미지지. 남의 집이나 들이나
사람들에게 횃불을 던진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건 방화범이죠. 방화범이지. 이런 사람 위험하게 참, 뭐, 동네 이런 사람에서 괜히 불 붙이면서 남의 집, 집다에다 불 붙여버리고, 지붕에 불 붙여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다 불탈 것 같아서 들어간대. 그럼 뭐, 진짜 맞아 죽습니다. 그랬다가는. 전쟁도 아닌데 사람이나 짐승들에서 화살을 날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던지는 사람은 남의 재산이나 생명에 해를 끼칩니다. 화살을 날리는 사람은 상해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죽음을 던지는 것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말합니다. 횃불, 화살, 죽음에 관련된 몸의 한 지체가 있어요. 세 가지 다 포함된 게 혀입니다. 혀. 혀는 불입니다. 혀는 화살입니다. 혀는 칼입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시편 64편 3절에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을 쏘나니. 이건 칼같이 독한 말들의 화살들, 화살.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하니 사람이 입으로는 자기 이웃에게 평화로이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숨어서 엿보는도다. 얘도 이미 쏜 화살같이 혀가 화살이다 이거. 마치 사람은 자기 혀를 횃불처럼 사용해서 남을 태울 뿐 아니라 자기를 불태웁니다. 미친 사람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화살을 쏩니다. 미친 사람은 죽음을 던집니다. 남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0장 12, 13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다. 미친 것이로다. 그 말로 자기를 불태우고 남을 불태우고 뜸뿌리가 있고 그래서 독이 나오고 화살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 해를 끼치는 미친 것. 해를 끼치지 않으면 뭐 그다지 뭘 문제가 안 되죠.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로다. 19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거 완전 미친놈과 같은 거란 거예요.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동급이 뭐냐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뭐라고?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말로 그냥 상대방 멸시해 놓고 나서 뭐냐. 농담이었어, 조크였어. 이런 거 있죠. 그건 뭐라? 그거는 횃불과 화살과 죽을 던지는 미친놈과 같은 거다. 같은 사람이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재미로 했다. 웃자고 한 이야기다. 전부 다 뭐래요? 이들을 성경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미친 자라고 말한 겁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심심풀이를 해봤다든지 장난이었다고 모르고 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친 자들입니다. 가해자들 중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너무나 뻔뻔하게 말하고 헛소리를 하고 거짓말하는 이들을 성경은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사람 같이 미친 사람이다. 20절입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나무와 불의 관계와 소문을 퍼뜨린 자와 다툼은 같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소문을 퍼뜨린 자가 없는 곳에 다툼이 그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에 대해서는 율법이 음히 금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를 요즘은 찌라시 기자, 기레기 이렇게 부르죠. 기레기란 것은 기자 플러스 쓰레기란 뜻입니다. 기레기. 기자 더하기 쓰레기에서 기레기를 합성합니다. 기레기를. 진짜 기레기들 많죠. 신문, 방송 기자들 대부분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맨날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페이크 뉴스. 앞뒤 말 잘라버리고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고. 이건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뭐라죠? 팩트 체크라 그래서 서로가 거짓이라 그래요. 나 그 팩트 체크라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팩트 체크라 그래서 보면은 이 팩트 체크를 이제 다시 체크해 봐야 돼. 뭔 팩트 체크야. 그래서 서로가 가짜 뉴스라고 공개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한국은 거짓과 선동이 잘 먹히는 나라입니다. 거짓과 선동이 잘 먹히는 나라예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소문을 퍼뜨린 자는 어디에나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소문이 한번 퍼지면 그냥 막 사정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소문을 퍼뜨린 자는 은밀한 일을 드러냅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의 말들을 상처들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갑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되죠? 나무가 없어야 불이 꺼지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린 자는 없어져야 다툼이 그친다 이 말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불을 꺼뜨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쪼개지고 나갈 사람 나가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잠잠해지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안 하려면 먼저 흙을 갖다 부어야 돼요. 흙을 갖다 부어야 돼요. 물을 갖다 보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요. 흙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잠언에서 뭐 계속 지금까지도 많이 다뤘지만 정리 한번 하고 이제 잠언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탁탁 이제 주제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구절구절 나왔던 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리석은 자, 이번 시간 게으른 자 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영 안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성경책 한번 이렇게 펼치는 그런 손에 수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도 이 정도 손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게으른 자들이 사실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 못 내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한번 못 펼치는 사람들 얼마나 게으른 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성경 다른 거 없어요. 게으른 자라 그럴까요? 게으른 자 그런 거.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화합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풍성히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은밀히 간직해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고 전나인 줄 아는 저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을 늘 고생했다고 아버지는 또 그렇게 삶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나인 줄 아는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런 체력을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아버지 주님께 저에게 부른 소명인 줄로 압니다. 전나인 줄 아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모든 일에서 특별히 영적인 일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욱더 부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